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의 수십 년간의 이 경향으로 찌들은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기호와 정서와 경향과 그리고 자기선, 자기 뜻, 자기 의지로 수십 년간 모욕과 역겨움만을 들이며 이제 올바른 분별도 할 수 없게 되어버린 가련하고 불쌍한 저희들을 아버지 정말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 사고방식 안에 있는 이 모든 자아라고 하는 뿌리 깊은 경향을 모조리 다 뽑아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지고 어머니 발 아래 봉헌드립니다. 모두 짓밟아 주시어 이제 신적인 질서, 진리, 계명이 저희들의 사고방식의 근간이 되게 하시고 기본이 되게 하시고 근원이 되게 하시어 모든 것을 올바르게 바라보고 올바르게 반영하고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성계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신적인 원리와 다양한 질서와 진리의 나라에 대해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0월 5일 연중 제27주간 화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나이언서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네베로 가서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요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니네베로 갔다. 니네베는 가로지는 데에만 사흘이나 걸리는 아주 큰 성읍이었다. 요나는 그 성읍 안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하였다. 하룻길을 걸은 다음 이렇게 외쳤다.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네베는 무너진다. 그러자 니네베 사람들이 하느님을 믿었다. 그들은 단식을 선포하고 가장 높은 사람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자루옷을 입었다. 이 소식이 니네베 임금에게 전해지자 그도 왕자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 잿더미 위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니네베에 이렇게 선포하였다. 임금과 대신들의 칙령에 따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마라.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라.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자루옷을 걸치고 하느님께 힘껏 부르짖어라. 저마다 제 악한 길과 제 손에 놓인 폭행에서 돌아서야 한다. 하느님께서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그 타오르는 진노를 거두실지 누가 아느냐? 그럼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는 모습을 보셨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마음을 돌리시어 그들에게 내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어제에 이어서 요나 예언서를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어제 요나가 하느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 가지고 배에서 온갖 풍파를 겪은 다음에 뱃사람들에 의해 바다에 집어던져졌죠. 자신이 '아 나를 던지면은 잔잔해질 거다. 나를 던져라.' 해서 바다에 집어던졌더니 고래 배에 들어가게끔 아버지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다시 살아났고,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두 번째로 명령이 내렸다라고 이렇게 아버지께서 말씀하시죠. 주님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내렸다. 왜냐하면 첫 번째 단순하게 순종을 안 해서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제 더 이상은 빼도 박도 못하니까 요나가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일독서의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거는, 학습해야 될 건 뭐냐면 속성을 깨닫는가라는 겁니다. 속성. 그러니까 근원을 본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고요. 원리를 발견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고요.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의 속성을 발견한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같은 차원인데 약간씩 다른 단어로 표현을 한 것뿐인데요. 자연법은 다 형식, 형상, 거칠애 이런 것을 보고 뭐든지 결정을 하지만 이 본질의 나라는 근원, 본질, 원리, 인간으로 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 이런 것을 보고 어떻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게 올바른 이해다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이 내용의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 속성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 없죠. 다 겉을 보고 이야기하죠. 그쵸? 그러니까 오늘 이 일독서의 근거에서 보면은 이 시대로 비유를 들면은 마치 이런 거죠. 지금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천 년 동안 하느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잖아요. 그쵸? 구약, 신약 이르기까지. 예언자를 그냥 한두 명 보내신 게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계속 아버지의 일꾼들을 보내셨죠. 회개해라,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듣든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듣, 회개 똑바로 한 적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다 찰나찰나 모면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회개를 했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도 죽게 생겼으니까, 맞아 죽게 생겼으니까 아고고고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런 나라에서 회개를 했지 오늘 니네베는 그렇지 않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냥 뭐 하나님께서 내려치신 것도 없고 그냥 보잘것없는 예언자 하나가 길거리 지나가면서 회개하시오, 회개하시오. 3일 안에 망합니다. 이게 다예요. 한 게.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이 니네베 사람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심지어 임금도 왕자에서 일어나서 당장 겉옷을 벗고 자루옷을 걸친 다음에 잿더미 위에 앉았대요. 그러면 하느님을 믿고 하느님을 잘 알고 섬긴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수천 년 동안 똑바로 된 회개 단 한 번도 한 적 없습니다. 모면하기 위해서 맞아 죽을 만큼 내쳐지면 그때 가서야 겨우 회개하는 척해서 다시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했지만 그게 오래 안 가잖아요. 그쵸? 모세 때도 보면. 그럼 이런 속성과 오늘 니네베 왕부터 동물 심지어 동물의 일까지 소든 양이든 아무것도 맛보지 말고 뭐 살아있는 건 다 재 뒤집어 쓰고 힘껏 부르짖으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면 이거는 지나가면서 예언자가 그냥 한마디 한 건데 그 말을 듣고 바로 그 즉시 행동에 옮기는 속성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속성이 양질인가요? 니네베 사람의 속성이 양질일까요? 그렇죠. 니네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양질입니다. 근데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니네베 사람 갖다 놓으면 누가 더 착하고 양질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양질이고 착하다 더할 나위 없는 아유 선민 이렇게 할 거라는 거죠. 그럼 거꾸로 아는 거죠. 거꾸로. 하느님께서 야 이건 양질이다 훌륭하다라고 그 명확한 질서가 있어서 그 기준에 근거해서 이게 내 백성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기준과 인간이 무엇이 착하네 옳으네 바르네 해서 선택하는 것은 완전히 다름을 아시겠죠. 그럼 이런 차이는 왜 발생할까? 하느님은 무조건 속성, 의지, 본질, 원리 이런 차원에서 보시고 선별을 하시지만 인간은 겉을 보고 옳다 그르다 착하다 하면서 선별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사람으로 봤을 땐 이 사람의 자연법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 니네베처럼 악독한 인간들은 없지. 저게 인간이야? 세상에 살인마들 아니 사람 죽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해서 걸어 놓고 히히덕거리면서 비싼 값에 파는 그런 거 좋아하는 그게 백성이 제대로 된 백성이야?'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막상 속성을 보니까 니네베 사람은 그 잘못한 것을 얼른 바로 그 즉시 그것도 실행에 바로바로 옮기는 아주 실천력도 좋습니다. 이러한 훌륭한 속성으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온유월에 뭐 늘어지듯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회개했다가 또다시 자기 거 내밀면서 막 살았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다시 회개했다가 변덕이 죽을 듯하는 이 도대체 두 개 중에 어떤 게 양질이냐는 거죠. 니네베 사람들이 훨씬 양질이라는 겁니다. 단지 이렇게 악하게 된 거는 이 사람들 안에 어떤 오해가 있는 거죠. 오해가. 예를 들어 바오르 사도가 선택받기 이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인을 엄청 강하게 박해하는 사람이었죠. 막 잡아 쳐놓고 막 감옥에 가두고 그거에 둘째 가면 서러워라 할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을 일꾼으로 뽑아 쓰시죠. 하느님께서. 그것도 똑같은 오늘의 이 관점과 똑같은 관점에 적용되는 거거든요. 아니 왜 수많은 바리사 율법학자 그렇게 훌륭하고 대단하다라고 하는 네노라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엄청 많았는데 왜 바오로 사도를 쓰셨냐는 거죠. 아버지께서는. 바오로 사도가 가지고 있는 속성이 어떤 오해가 있어서 그리스도교 신앙인들을 감옥에 가다 놓고 박해하고 뭐 죽이고 이런 거에 앞장섰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 속성은 예와 아니오가 매우 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딱딱 부러지는. 그러니까 하느님이 딱 한 번 만나 주셔서 눈 멀게 하시고 "너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구십니까? 나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하니까 바로 그 길로 회심하고 돌아서잖아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뭐 "잠깐만요. 제가 집에 가서 허락 좀 받고 오겠습니다." 이런 행간의 나라가 아예 없습니다. 그냥 바로 그 길로 눈 떠지자마자 그 길로부터 복음 선포를 하는 이런 하느님의 일꾼으로 살죠. 그게 왜 그럴까요? 그러나 사람이 봤을 때는 바오로 사도가 훌륭하다고 할까요? 바리사 율법학자가 훌륭하다고 할까요? 바리사 율법학자가 훨씬 훌륭하다라고 말했을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이. 그러나 하느님은 바리사 율법학자 안 쓰고 바오로 사도를 쓰시더라는 거죠. 그럼 하느님은 일꾼을 뭘 보고 뽑으신 거냐? 결국 속성을 보고 뽑으시는 거예요, 속성. 예수님도 12명의 제자를 뽑을 때 뭘 보고 뽑으셨을까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속성을 보고 뽑으시는 겁니다. 속성과 근성. 그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원단이거든요, 원단. 속성과 근성은 바뀌지 않아요. 어떤 한 사람의 내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거기 때문에 속성과 근성을 보고 뽑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같이 다 정의가 강하고 드센 이런 사람들을 뽑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얼마나 잘못된 이해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까? 그쵸? 이 시대로 이야기하면은 지금 이 일독서에 아버지께서 보여주신 기준에 근거한다면 좀 비약이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나라에 아주 착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이교도에 하느님의 저는 일꾼입니다 해서 교묘하고 유려하고 온갖 착한 것으로 도배질한 처신의 달인인 이런 이교도의 교회 지도자들보다 차라리 북한의 김정은이 더 빨리 회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거죠. 오늘 이 일독서에 근거하면. 그렇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김정은은 악독하고 사악하고 더할 나위 없는 원수. 그러나 이교도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얘기할까요? 훌륭하신 우리 사제님, 저런 어르신은 더 이상 없어. 저렇게 착할 수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거꾸로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게 한두 가지일까요? 이게 전부 답니다. 사고방식 안에서. 그러니까 지뢰밭을 밟고 걸어가는 겁니다. 나의 사고가. 이 사고로 계속 살면. 그렇겠죠. 자, 그래서 인간이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착하다라고 인간이 자연법 가운데서 이야기하는 거는 무엇을 근거해서 착하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건 역시도 다 감성주의자가 내 기호와 정서가 봤을 때 착해 보여. 저 사람의 말도 가만가만 고분고분하게 조용조용하게 화도 한 번 안 내고 이렇게 하면 그냥 착한 겁니다. 그걸로 착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나라에서는 본질의 나라에서 착한 건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착한 건 어떤 게 착한 거냐? 이유가 있을 때 딱딱 돌아설 수 있는 딱 부러지는 이런 속성 이게 착한 겁니다. 오늘 니네베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만약에 김정은이 한번 회개하시오 하고 지나갔는데 진짜 회개한다. 그럼 김정은이 착한 겁니다. 이걸 착하다고 아버지는 하시는 것이지 바리사 율법학자들을 착하다고 한다? 바리사 율법학자들은 악독하기 이를 데 없고 악 중에서도 악이다라고 평가하시는 부류의 속성을 가진 사람들이 바리사 율법학자였습니다. 그 속성이 그 정도로 천박하고 역겹고 더러운 것이죠. 왜?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교묘하게 가운데 이랬다 저랬다 사선 타고 가면서 나에게 유리한 모든 것은 다 타협하는 이게 얼마나 속성이 저주받을 속성입니까? 그렇죠? 이게 바리사 율법학자들이었잖아요. 이게 어디가 착한 겁니까? 이건 절대 착한 게 아니죠. 착하다는 거는 영적으로 신적 질서에서 착하다는 거는 하느님 때문에 용서도 하고 아무리 나에게 못된 짓을 했어도 하느님 때문에 내가 인내도 하고 그쵸? 하느님 때문에 회개도 하고 이렇게 아버지와 결부시켜서 불구하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하시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그것을 따라하는 이런 속성이 착한 것이라는 거죠. 그럼 착한 것에 대한 오해가 얼마나 세상에 심합니까? 그쵸? 완전히 정반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역시도. 이렇게
진리와 자연법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일독서를 보면은 따를 원칙이 없는 속성이 있죠. 이거는 악 자체입니다. 악 자체. 그래서 제가 저는 중도예요. 이거는 저는 마귀예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게 뭔지를 몰라서 그렇지. 마치 중도예요. 이러면 자신은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지혜롭고 슬기로워. 그래서 아주 지혜롭게 이쪽이 맞을 때는 이 사람을 선택하고 이쪽이 맞을 때는 이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지. 그게 지혜와 슬기지. 이렇게 착각 가운데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은 절대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으세요.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지. 그래서 예수님은 너 예 아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라. 가운데는 다 마귀에서 나온 거다. 이렇게 하시죠. 그 기준에 근거해 봤을 때 저는 중도입니다. 이건 다 마귀라는 거예요. 그 중도라는 거는 뭐냐면 저는 따를 원칙이 없어요. 그냥 저에게 이득이 되면 뭐든 다 타협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를 자기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따를 원칙이 없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예도 했다 아니어도 했다가 그냥 이득만 되면 무엇이든지 다 타협한다. 이건 마귀 자체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절대성도 없고요. 거기는 유일성도 없습니다. 이런 절대성이나 유일성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 다 감성주의자예요. 오늘날. 감성주의자는 뭐죠? 나하고 코드가 맞아. 저 사람의 뿜어내는 향기가 왠지 나하고 익숙하고 정서상 맞아. 이러면 그냥 다 타협하고 수용하고 다 좋고 착한 거죠. 이건 기준이 있는 건가요? 기준이 없어요. 따를 기준이 자기 감성이에요. 자기 자아입니다. 그러니 이건 볼 것도 없이 악이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은 요즘 세상에 이 인류가 왜 비참하고 불행하고 참으로 안타깝냐면 그런 감성주의자가 거의 다예요. 거의 도배를 할 만큼. 요즘 정의가 드세고 강한 사람을 찾아볼 수가 있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죠. 이래서 안타깝고 불행한 인류인 겁니다. 그러나 하느님은 정의가 세고 강한 사람들을 다 뽑아서 그들을 올바르게 훈련시키고 양육시키고 가다듬고 다듬어서 그들을 다 이끌어 주셨어요. 그렇죠. 오늘 이 니네베도 이 사람들의 속성이 속성적으로 말하면 부드럽고 유려한 행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고 강하죠, 다. 그것이 부작용 가운데 놓여 있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속성이 정의가 세고 강한 이런 속성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속성들이 한번 이건 아니구나. 잘못됐구나를 딱 깨달아. 그럼 바로 회개도 나오는 거고 이런 속성이. 왜냐? 이런 속성은 예와 아니오를 분명하게 하는 속성이거든요. 그냥 아예 악독하려면 아예 악독해지든가 아예 착하려면 성모님처럼 완전히 착하든가 이 두 개의 나라에만 살지 이 가운데에서 어주부리하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이런 스타일의 속성이 아니라고요. 이 니네베의 사람들의 속성 자체가. 근데 하느님은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희망을 두시지 그렇게 가운데 나는 중도입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물에 물 탄듯 술에 술 탄듯 그저 나에게 이득되면 오늘은 이 사람하고도 하나 됐다가 내일은 저 사람하고도 하나 되고 이런 거에 비전을 안 두신다는 거죠. 이런 거를 희망적이라고 보질 않으세요, 아버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너 예, 아니요, 두 개만 하거라. 제자들에게 그래서 그토록 그거를 가르치시고 강조하신 겁니다. 차라리 바오로 사도, 니네베, 이런 사람들은 이 악적으로 강하고 드셌던 이 사람들을 뽑아셔서 이 사람들 지금 오해가 있어서 이런 사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속성은 양질이라는 거예요. 왜? 예와 아니오의 행간에서만 살아가는 속성이니까. 이 아니오라는 행간을 너 이거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런 거고 이러니까 너는 지금 오해가 있어. 이렇게 이렇게 잘못된 거야. 진리에 근거하면. 그걸 딱 깨닫게 해준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회개해버리는. 이런 반향이 이런 데서나 나오지. 이렇게 예와 아니오가 아닌 이 사이에 살아가는 속성을 가진 사람들 있죠. 그게 이 세상에 감성주의자, 자아에 맹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다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사실적으로 비전이나 희망을 안 가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재 와서도 하느님의 일꾼으로 뽑혀서 쓰는 사람들의 공통적 속성을 다 취합하면 하나같이 다 드세고 강하고 세고 이랬어요. 물론 그 정의도 부작용이 있죠. 그 정의를 자기를 위해서 쓰면 안 되고 하느님의 공의로운 일을 위해서 쓰고 자기를 대변하는 데 쓰지 않아야 되는 어떤 이런 오해에서 벗어나게 해줘야 되는 것은 물론 있지만 속성만을 두고 봤을 때는 차라리 그게 양질이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요런 관점이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여러분 자신도 새롭게 '아 나 지금 그러니까 오해가 있구나. 앞으로 얘 아니오만 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새롭게 여러분 영혼도 치유가 되시면서 동시에 무엇이 옳은지를 알기 때문에 올바른 노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자식 교육도 이런 원리들을 알아야 여러분께서 자식에게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되지 않도록 교육을 하실 수 있어요. 예우와 아니오의 행간에서만 살라라고 이게 왜 중요한지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런 속성으로 어려서부터 양육이 돼야 훌륭한 영혼이 되는 것이지 요즘 이런 문화나 어떤 교육이나 이런 거에 그냥 가만히 방치해 놔 보십시오. 100% 감성주의자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다 인정하실 만큼이죠. 지금 이 세상이 어느 정도로 변질됐는지는. 문화며 뭐 엔터테인먼트, 사회, 뭐 교육, 경제 어느 것 할 것 없이 다 이런 감성주의의 문화, 얘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니고 가운데에서 그저 내가 좋아지는 거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타협하는 이러면서 양심도 없으면서도 하나도 거리낌이 없는 이런 문화가 주류잖아요. 현대 사회에. 여기다 그냥 자식 교육을 그냥 거기다 방치시킨다. 그럼 거기에 금방 물들겠죠. 그럼 그 영혼 잃어버리고 놓친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일독서를 통해서 봐야 되는 중요한 관점. 속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속성. 무엇이든지 뭘 분별할 때, 뭘 볼 때는 사람도 저 사람의 근원적 속성이 뭔가. 이걸 봐야 되고 이 진리를 배울 때도 도대체 여기에 포함되는 원리가 뭔가, 본질이 뭔가, 숨겨져 있는 내포된 원리가 뭔가 이런 거를 보아야 올바르게 보는 거고 분별도 똑바로 할 수 있는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오늘 주신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들어가셨다. 그러자 마르타라는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다. 마르타에게는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타는 갖가지 시중드는 일로 분주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 두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십시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마르타에게 대답하셨다. 마르타야, 마르타야.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복음 굉장히 익숙하시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근데 이 복음을 설명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교도의 교회에서 이 복음을 해설할 때 주로 어떻게 해설을 하냐면 마르타는 활동의 영성이고 마리아는 기도의 영성이야. 난 어디에 해당할까? 이 관점으로 설명하는 걸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근데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여러분의 기억 안에 선입견으로 있다면 칠판을 지우듯이 깨끗하게 싹 지우시고 이 강의를 오늘 들으셔서 올바른 관점으로 영이 활짝 열리게끔 하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먼저 선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금 마르타와 마리아가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몇 가지 관점들이 있는데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마르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뭘까요? 마르타가 잘못하고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 보면은 41절에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르타에게.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한다. 이게 어떤 말씀이실까요? 이게 본질에서 말씀하시는 건데. 그러면서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이렇게 덧붙여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많은 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자,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가 중요한 말씀입니다.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필요한 거 어떤 거 한 가지뿐이라는 말씀이신가? 자, 여기 보면은 마르타가 자,
앞에서 속성을 배웠으니까 속성이라는 단어를 활용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속성이시냐? 절대성의 속성이세요. 그쵸? 주님이시고 절대권자시니까. 그러면 그런 예수님께 마르타는 어떤 속성의 위치에서 반영을 해야 맞죠? 유일성의 위치에서 반영을 해야 맞아요. 그쵸? 그쵸? 그러니까 정직과 겸손과 순종으로 반영을 해야 되는 것이 마르타가 살아가야 될 정신세계의 위치고 나랍니다. 자, 그런데 지금 마르타가 결정적 실수를 하는 게 뭐냐면 막 뭐 음식 준비하고 막 사람들은 막 오는데 먹을 건 없고 그러니까 막 동분서점에서 막 만드는 거예요. 근데 동생이라는 마리아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얌체처럼 말씀만 듣고 있으니까 그게 얄미웠던 거죠. 이제 이게 자아의 종으로 살면 이제 이런 반향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건데 뭐 얄밉고 시기 질투하고 이런 게 그런 건데 얄미웠던 거예요.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바쁜데 하나도 안 도와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르타가 보다 못해서 근데 예수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시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약간 올라온 거죠. 화가. 그래서 예수님께 아니 주님 제 동생이 저 혼자 시중들게 내버려둔데도 보고만 계십니까? 저를 좀 도우라고 동생에게 일러주세요. 이렇게 주님에게 충고를 하고 조언을 합니다. 이게 마르타가 한 결정적 실수예요. 왜냐? 마르타는 예수님 앞에 유일성의 존재란 말이죠. 근데 지금 충고질하는 겁니다. 충고질. 예수님께. 아니 이렇게 좀 하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만 힘들어 죽겠는데 이런 거거든요. 그럼 이건 유일성의 위치를 상실한 거예요. 질서에서 벗어난 겁니다. 지금 마르타가. 왜? 감히 절대성에게 명령하고 이거 이렇게 말해 네가 좀 이렇게 하라고 해. 이렇게 지금 명령하는 거거든요. 충고하고. 그럼 이건 유일성이 하면 안 되는 나라거든요. 이 신적인 질서에서 봤을 때 유일성은 성모님과 같은 반향이어야 돼요. 유일성이 살아가야 되는 나라는 유일성이 완벽한 퍼펙트한 모범이 성모님이신데 성모님이 언제 예수님이나 아버지께 하다못해 제자들에게도 지적질하시고 충고질하시는 이런 그런 나라를 아예 가지고 계시지가 않잖아요. 항상 순종만 하시지. 이게 유일성에 살아가야 되는 정신세계의 어떤 질서적 경계란 말이죠. 근데 마르타는 지금 한참 벗어났어요. 40절에. 그쵸? 예수님께 감히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마르타가 지금 유일성이 감히 절대성의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께 충고를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니까 그러한 마르타에게 너 많은 일을 염려한다.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 이 필요한 건 한 가지뿐이다가 바로 무슨 뜻이냐? 얘야, 올바른 질서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 그게 너에게 필요한 한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 지금 질서에서 벗어났거든? 네가 살아가야 될 질서는 유일성인데 너는 지금 유일성에서 한참 벗어났어. 근데 필요한 건 뭔 줄 아니? 딱 한 가지다. 질서롭게 질서 가운데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이 나라에서 지금 42절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게 마르타의 첫 번째 잘못이고, 자,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거는 마르타는 막 음식 준비를 하고 분주했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들었어요. 그쵸? 여기 주님 발치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듣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왜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됐을까? 라는 점이요. 자,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속성이 이 마리아라는 여인의 속성이 이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것이 허락됐기 때문에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마리아라는 영혼이 평상시에도 진리를 갈망하고 희망하고 진리를 좋아했던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시니까 진리를 평상시에 좋아하고 갈망하고 희망했기 때문에 그 발치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은 거죠. 이 영혼에게는. 그러니까 그런 반향이 딱 나오는 겁니다. 오시자마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마리아는 주님 발치 앉아서 진리 듣는 것이 허락된 거예요. 그 은총이. 평상시에 그렇게 갈망을 했고 열망을 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봐야 될 건, 자, 그러면 마르타와 마리아, 이 두 사람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은총이 더 크고 어떤 건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냐?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겁니다.
영혼마다 필요한 게 다 다르죠. 일례를 들어 내가 배가 아프면 배 아픈 데 드는 약을 먹는 거고 눈이 아프면 눈 아픈 데 드는 약을 먹는 거거든요. 귀가 아프면 귀를 고치는 병원에 가는 거고 이게 다 목적에 따라 먹는 약이 다른 거죠. 마찬가지로 영혼도 모든 영혼이 다 똑같지가 않아요. 어떤 영혼에게는 이게 필요하고 어떤 에게는 이게 부족하고 이렇게 다 각각의 영혼마다 필요한 은총 필요한 은총이 다르고 부족한 게 다르고 다 다르단 말이죠. 고로 마리아도 지금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훌륭한 은총을 받아서 저렇게 반향을 하고 있는 거고 마르타도 예를 들어 저렇게 불평불만하지 않고 예수님께 충고하고 명령하는 것 없이 순종으로 조용히 침묵 가운데 저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것을 했다면 그것에 상응하는 응당 상급이 당연히 주어지겠죠, 은총이. 근데 자기 은총을 다 까먹는 거예요, 위치에서 벗어남으로써. 신적 질서의 위치에서. 그럼 마르타가 더 나쁜 은총이고 마리아는 좋은 은총이야. 이런 사람은 그런 이상한 기준의 어떤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자기의 이상한 기준의 근거잣대를 들이밀어서 평가하지만 하늘나라에선 그렇지 않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오시면 그분이 잡수실 것을 하는 사람도 필요한 거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우두커니 가만히 예수님 혼자만 계시게끔 하는 것도 옳진 않죠. 거기 가서 올바른 호응을 하고 반영을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죠. 근데 그 역할을 마리아가 지금 하는 거죠. 그럼 이 두 사람은 배 아픈 데 듣는 약이 다르고 눈 아픈 데 먹는 약이 다르듯이 그냥 그 어떤 자신들의 각각의 잘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은총으로 받은 것이 다를 뿐이지 그게 더하다 못하다라고 비교하는 건 그 인간의 저급한 차원에서나 그런 거다. 단지 여기서 마르타가 그 은총을 받기 합당치 못한 거는 불평불만을 했다는 점. 그래서 자기가 유일성의 위치인데 감히 절대성인 주님께 뭐 이거 해라 마라 명령하고 충고하는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은총을 깎아먹은 것은 될 수 있겠으나 그렇다고 하여 마르타가 하는 일은 되게 허접하고 보잘것없는 거고 마리아 것만 좋고 그런 것은 잘못된 기준이라는 인간적인 이상한 기준의 잣대로 생각하는 거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복음 말씀에서는 절대성과 유일성 사이의 이 신적인 질서를 인간은 잘 깨닫지 못한다. 그래서 마르타와 같은 실수를 하고 마르타와 같이 질서에서 벗어나는 일을 잘한다. 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절대성과 유일성의 어떤 질서나 이런 명확한 경계도 잘 모르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요구되는 건 뭐냐? 그러니까 나에게 허락되는 모든 것을 그냥 아버지의 뜻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이는 게 그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스탠스고 우리가 가장 복받을 수 있는 길이구나. 순종만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어 이런 어떤 본연의 자신을 찾는 것. 사람마다 각각 고유한 속성이 있어 가지고 그 본연의 자신으로 다 돌아가는 거거든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진리를 배운다는 건. 근데 그 본연의 자신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도구랄까? 수단이 있는데 그게 거룩한 무관심이에요. 그 거룩한 무관심으로만 본연의 나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럼 그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게 도대체 뭐야? 그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거는 모든 것을 다 아버지 뜻으로 순응해서 받아들이는 것. 이게 거룩한 무관심입니다. 그래야만 마귀에게 휘둘리지 않고 본연의 나를 꼿꼿이 찾아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지금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단어를 부연 설명하면 여기 지금 마르타가 마리아는 편해 보이고 자기는 힘들어 죽겠는데 이렇게 하는데 도와주지도 않고 이래 가지고선 지금 어 시기 질투 플러스 화가 나서 이런 말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마르타 안에 내면에 거룩한 무관심이 있었다. 그러면 저거는 동생에게 허락된 거고 나는 나의 할 일이 있지. 나는 내 할 일에 충실하면 돼. 이게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내가 이 일을 하는데 이게 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거지. 그러니까 나는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잘 접대하고 모시면 돼. 그게 나의 할 일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이게 거룩한 무관심이라는 겁니다. 요런 정신 세계에서 살아갈 때만 남하고 트러블도 없고 남을 시기 질투 안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내 일에 충직하게
꼿꼿하게 그 어떤 남하고도 인발부 안 시키고 할 수 있는데 고때 나에게 필요한 속성이 우리 각자 개인들에게 필요한 속성이 거룩한 무관심이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오늘 일독서에서는 그 요나 예언서에서는 인간을 볼 때 하느님께서는 속성을 보신다. 속성. 그러나 우리는 속성을 보지 않고 겉을 보고 판단해서 맨날 거꾸로 판단하고 거꾸로 알고 악을 선으로 선을 악으로 착각해서 선택을 맨날 부작용과 오류 가운데 하면서 살아왔다. 이 사실에 대한 냉철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과 오늘 복음에서는 마르타와 마리아 이 두 영혼의 차이를 통해서 인간에게 필요한 건 절대성과 유일성의 경계를 모른다. 인간은. 그래서 그냥 거룩한 무관심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이 항상 최선이야. 이게 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거지. 이거에 충직하자. 이거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면 그게 하느님께서 가장 즐겨받으실 거고 그런 순종이야말로 아버지께 드리는 가치 있는 순종이 되는 것인데 항상 그 인간의 자아가 요동치기를 쟤보다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더 힘든 것 같고 내 거는 안 좋은 것 같고 제 건 좋아 보이고 이런 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이게 다 자아에서 발로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냐? 거룩한 무관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항상. 남하고 별개야. 그건 저 사람의 몫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인생이 있고 나는 나의 주어진 어떤 이 상황과 여건과 나에게 허락하신 속성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그것이 아버지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고 오늘 이 영성도 마르타 거는 별로고 마리아는 좋은 거야. 마리아는 얌체 같고. 이런 거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상한 인간의 잣대에서 단죄하고 기준하는 겁니다. 어떤 은총도 더 나쁘고 좋고 그런 것은 없어요. 단지 순도의 문제고 반향의 수준의 문제인 것이지 이 이것을 아주 순도 높게 양질의 것으로 잘하면 무엇이건 그건 다 하느님께 영광이 되고 찬미가 되고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오해 없이 오늘 복음에서는 과연 나는 유일성이로서의 경계의 나라를 잘 깨닫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주제넘게 끊임없이 하느님 앞에 절대성으로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버지께 모욕과 역경을 그동안 이 마르타처럼 드리고 살아진 않았나? 이런 것을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5일 연중제 27주간 화요일 복음에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